오늘 12월 5일, 12월은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한 절만 아멘. 거기까지만 공독합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 뭐냐? 기독신앙의 핵심은 영생입니다. 영생 빼놓고는 기독신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지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영생이라는 것을 입증도 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립이 된다면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요.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가져다준 소위 말하면 철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다만 기독신앙에서만이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다. 기독신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인 성경 66권이. 그 성경 66권에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주님 말씀하신 것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여기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된, 완성된 사람 아니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완성되니까.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그랬어요. 유일하시다는 말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한 분, 유일신 사상이지요.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구예요? 아버지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어려서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아버지가 날 낳으신다. 어머니는 날 기르신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성경적이니까.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 누구냐면 거짓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겁니다. 그것이 기독신앙의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집을 나온 아들,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 나를 세상에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 거짓이 난무하는 붉은 무리가 가득 차 있는 고난의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누구냐?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아들 예수. 우리는 구주라고 그러죠. 구세주, 구주. 그래서 기독이란 말은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말에는 중국 언어에서 한문에서 많은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어의 한문에 보면은 기독이란 말을 기리사독이라 그랬어요. 기리사독. 그게 중국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우리말로 줄여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이란 말은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주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이란 말은 기리사독이라는 중국어를 우리말로 줄였을 때 기독이라, 크라이스트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기독 신앙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그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 이건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말해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안다. 내가 누군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 지상에 유일하게 나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만이 내가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실족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방황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혼돈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진리라니. 거짓이 없는 진리. 올바른 길의 길잡이. 바로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호황되이 허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왜 찾아서 자세히 읽느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그랬어요. 성경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고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올바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야 우리 족보에 있지요. 우리 뭐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고 또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몇 대 손인데 무슨 돌림자고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죠. 족보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누구의 현손, 누구의 뭐 증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인간의 육신의 족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족보로 올라가면 내가 누굴 만나야 되냐? 우리나라 같은 사람은 단군이 조선이다. 단군이 조선이면 단군은 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만이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 설명할 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설명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내실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한테 가서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냈다고 해라. 당신이 일이 뭡니까?
당신의 이름,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피조물처럼 나 모세나 내 형 아론처럼 그렇게 이름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꾸 이름을 물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밝힌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름이 있다면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죠. 피조물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둘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성경에는 뭐냐. 아담이 다 이름을 졌다 그랬어요. 아담이 이름을 졌다. 그런데 피조물인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짓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내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지으신 거지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이름을 짓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모세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나? 그래서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 그 믿음의 조상이라면 무슨 말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자기 짝이 없다. 두 가닥으로 됐다는 얘기. 이는 나의 입으로 그랬어요. 이는 왜 그러느냐? 왜 짝으로 되어 있느냐? 왜 두 개로 되어 있느냐? 이는 나의 입으로 그걸 명령하였고 하나님 입으로 명령한 게 뭐예요? 세상에 사람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아담에게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다 들여놓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짝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명령이잖아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이잖아요. 기독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추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의 포인트를 맞춥니다. 세상에서 잘 입고 부유하게 되고 거기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버지께서 다 준비하셨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만 너희 아버지이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 아버지, 나의 본래, 내 본향, 그것을 항상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으면 그 의를 구하면 옳은 거니까, 바른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니까 먼저 그 나라하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 것인가, 입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그럼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이는 나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렇습니다. 명령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른다. 그 다음에 그의 영이 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았다.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성경이지. 성경 66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올바로 잘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그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기독신앙은 영생에 대한 약속인데 다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철학과 과학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느냐? 이 내 겉사람,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만 설명해. 뭘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어떻게 살아야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과학은 어떻고 이 과학이 전부 그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 살면서 이런 속에 묻혀 있으면서 이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요. 그건 내가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람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이 아니면 내게 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아버지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혼으로 지음받은 그들에게 증거란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것은 그들이 또 나에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믿는 그들에게도 깨닫고 믿는 그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참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벌써 아마 거의 300회가 됐을 거예요. 200회가 벌써 지났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신앙, 메시아의 신앙,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 그 신앙으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어떻게 영접했나? 내가 영접하고 싶어 영접합니까? 나는 내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내게 허락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혈통이나 가계나 특별한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어와 방백과 민족과 그렇잖아요. 족속 세계에 나눠져 있는 모든 노아의 야벳과 함과 셈의 이 후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주님의 그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약 120명의 그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됐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받은 그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죠. 하루에 뭐 5,000명씩, 3,000명씩 모여들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냐?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와 똑같아요. 뭐 병 낫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그 로마가 지배하는 이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외정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 36년 동안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까? 식민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그거였지.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럼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시대,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시대가 올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로마 시대에 지금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 해방시키실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사방에서 내가 메시아다 뭐 일어나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네가 무슨 권세로 와서 침례를 주느냐? 그들이 묻잖아요. 선지자냐? 네가 메시아냐? 뭐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질문하는 게 뭡니까? 근데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좀 자세히 귀담아 들었다면, 봤다면, 이사야 분명히 메시아가 그가 오시면 소경은 눈을 뜨고 안진방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그 얼마나 확실하게 증거해요. 근데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질 않거든요. 경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자들의 약속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 경청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바로 메시아가 알아보지 못한.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고 여기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짝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았다면 성경 말고는 다른 데 따라갈 필요가 없지요. 알머니 어떤 신학자가 어떻고 어떤 부흥사가 어떻고 어느 때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어떻고 그런데 현혹되지 않지요. 제 말은 그 얘기입니다.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신학자가 왜 필요합니까? 신학자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필요치 않아요. 그가 중보자시니까.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갈라졌다.
그럼 휘장이 갈라지는 데가 어딥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거든요. 그러면 구약에서 성소까지 들어올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일반 사람 못 들어와요. 제사장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제사장 직분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헐어버렸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된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뭐 제사장이 유단강을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제사장 직분을 가져야 된다. 예. 그럼 내가 구약으로 돌아가서 제사장 직분을 가집니까? 내가 뭐 이스라엘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게 그겁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어디까지, 히브리서에 보면 어디까지, 개혁 때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 때까지만 이게 필요한 거지. 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안식일이나 뭐나 이거 다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잖아요. 날과 달과 해와 이거 지키지 말아요. 이거 지키는 것이 뭐냐?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신앙생활을 기다렸던 신앙. 이게 구약적 신앙을 보고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과 같은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초등학문에 가로막혀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그겁니다. 아직도 날과 달과 해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왜 그렇게 쓰고 수고하고 40이 하나 유대인들이 왜 최고 그 태창을 내리면 40대 태창을 때리는데 50대인가요? 한 대 가만매 그랬어요.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돌로 3번이나 얻어맞고 죽게 됐었지니까. 얼마나 많은 내가 시련과 고통과 환난과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도 너희가 바울이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도 옛날에 몰랐을 때는 그랬으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는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했다. 그래서 산 소망, 이 땅에서 소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또 부르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르심은 뭐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얻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바라는 걸 위해서 종교생활하듯이 그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받은 속에서 주님 뭐냐? 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주님이 택하셨다는 그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몇천 명, 몇만 명 그렇게 온 중에서 주님이 70명 제자를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는 개신교에서 내가 배울 때는 그 많은 제자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셔서 자기 제자를 삼으셨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마치 학교 가서 유명한 그 교수나 선생 만나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인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의 사람을 내가 선택해서 그랬습니다. 그들을 누가 가르쳤냐? 성령,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분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알게 하겠다. 가르치겠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신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얻은 교훈 갖고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터득한 인생에 대해 설명했으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 일생이 그거예요. 3년 동안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뭐냐면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 있던 아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명령이라. 그 말씀들을 내가 전했다. 그래서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건 어디서만이 아니야? 성경 66권 밖에 어디서 설명합니까? 안 가르쳐주지요. 우리가 12월 달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개신교에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때는 성탄절이다. 벌써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성탄절이라는 크리스마스라는 건 뭐냐? 이것은 태양신, 탄무소 태양신. 뭐라 그래요? 뭐라고 설명하던데? 예. 그거 연구한 사람들은 그래요. 태양신이 12월 21일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사그러져 버린다. 죽어버렸다는 거지. 죽었다가 12월 25일 양력으로 12월 25일 날 다시 시작된다. 탄생한다. 그게 태양신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 우린 그런 거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랐지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이런 것들에게 혼돈되지 않는데 그냥 성탄절이다. 네. 성탄절이 기원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거 안 가르쳐주잖아요. 성탄절의 기원은 여러분, 부활절과 성탄절의 기원은 세상 신을 기리는 축제고 12월 25일은 태양신 탄무스의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이것은 AD 325년에 니케아라는 데서 천주교 신부들하고 콘스탄틴 대제가 모여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일 동안 모여서 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 AD 313년에 유세비우스한테 기독교를 전수받아가지고 합작품 만든 것이 거기 밀라노 칙령이지. 밀라노 칙령 통해서 만드는 게 뭐냐. 로마 캐토릭이에요. 그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모여서 만든 게 뭐냐면 니케아에서 만든 게 성탄절이란 절기, 그 다음에 부활절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봄의 신, 다이애나의 신이나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그 봄의 신, 부활절 맞다는 거. 그리고 사도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건 전능하사 그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고백 위에다가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이름을 시몬으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삼돌이다. 그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니.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거든. 대충 막 캐토릭에서 두리뭉실에 갇히는 거, 뭐 건물을 갖다 놓고 교회다, 뭐 이게 베드로 성당이다, 바울 성당이다. 그러니까 뭐 신약에 와서는 그걸 교회라고 그랬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했습니까? 회당이 있었고, 회당이 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지고 세계 각지에 다 흩어살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이라는, 유대인이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리아라든지 뭐 어디라든지 전부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그 회당을 찾아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로마까지 가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전부 그 얘기예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에베소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계속 보낸 편지가 바울의 서신이란 말이에요. 그 신학교에서는 뭐 옥중서신이다, 뭐다 불리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수신이 누구냐면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주는 그리스도였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후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대리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은 교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아닌 사람 다 듣지요. 듣긴 듣는데 누구만 그걸 깨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해온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 세상에 내려오면 사탄 마귀 루시퍼의 세력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기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이긴 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이 뭐 영적 이스라엘의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 승리자. 예수님은 절대 패배자에게 한편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바로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이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라. 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뭐 한다고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어요. 3년 동안 세상에서. 사탄 마귀는 뭘로 지배하느냐? 죄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해왔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죄라는 그 휘장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았었는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십자가 죽으실 때 그게 갈라졌다고 성경은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보고 개척해가지고 이겨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근데 아무나 따라가면 못 따라가죠. 계속 사탄이 방해하는데 못 듣게 하고
다른 맘 먹게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이 하나님이 이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말씀하신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그렇죠.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이신 그렇죠. 그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신앙이 마무리가 됐잖아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 그거를 늘 상고하고 깨닫고 알고 그 누가 해주냐? 성령이 와서 해주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이 뭐냐? 성령의 사역이 뭐냐? 그가 오시면 너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는데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가르쳐서 알게 해주시고 또 그가 미래의 일을 다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서령 잘못 알고 기도했을지라도 그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심지어는 잘못 기도한 거 중보까지 하신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니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어둠의 그림자. 요즘 혼자 봐잖아요. 미국에서도 11월 달, 한 달이 지났지요. 11월 3일날 선거했으니까.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도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가짜 선거다, 부정이다,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 가심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굴 세웠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 안 보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평생 갖고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이 금머리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호화찬란한 그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고 외제 바사가 은과 같은 다니엘서 2장에 역사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쭉 설명하자. 메데 바사 그보다 못한 놋과 같은 헬라 나중에는 철 아주 강한 철 뭐라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철 그 로마가 동치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온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냐?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진흙과 철이 합쳐가지고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세상 시대는 그게 마지막이라는. 그 열발가락 시대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메시아의 왕국, 큰 돌이 와서 이 신상을 깨부셔버리고 인류 역사 끝나는 거지.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미래에 되어야 될 일인가 안 보였지만 지금은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열발가락 시대에 철로 된 로마가 무너져 버리고 지금 열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올 거냐? 메시아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의 왕국 오기 전에 오는 것이 뭐냐? 그것이 7년 환란이라니. 다니엘서 9장에서 그 설명하더니 72일의 종말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고 대비할 줄 아는,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올바른 기독신앙이다. 세상에서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와가지고 팬데믹이 와가지고 이런 것은 팬데믹은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습니까? 전염병이 언제나 다 있죠. 전 세계 한 번에도 수천만 명이 죽는 판인데. 근데 지나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거나 이런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기독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내 아버지 집, 내 본향. 우리 이제 그 길을 찾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길을 잘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뭐냐? 성경 66권이라. 정확한 올바른. 얼마나 정확해.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다. 하나님의 약속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느냐? 약속을 믿지 않는 아담이 세상에 쫓겨난 거 봤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거 봤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패배자의 편이 아니시고 승자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에게 이긴 자에게 계속 승리자의 약속만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때요? 거룩, 하나님의 호흡, 사랑의 호흡, 거룩함, 세상과 같지 않은 세상과 나누어진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거룩을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대충 그럴듯하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렇게 이루라는 말이에요. 완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육신도 그렇잖아요. 깨끗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육신적인 거 뭐예요? 사도행전은 뭐랍니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내 육신을 더럽게 하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또 보여서 그 마음에 어떤 욕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생에서 내가 뭘 이루었다. 얼마나 많은 학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아가지고 내가 무슨 학위를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무슨 노릇하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무슨 그룹에 내가 총수가 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 자신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알면. 나 자신이 누군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쌓아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잘못된 것인지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게 뭐냐? 거룩이란 말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성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 거룩하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대충 거룩한 거 말고 확실히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하늘나라에 두라는 얘기. 그게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12월 달 하면 되게 한 해를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한 해가 더 가면 뭐 나이가 한 살 더 먹고 또 뭐가 어떻고 뭐 새해가 어떻고 뭐 별소리. 근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를 지키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몇 살 먹었던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 아버지 집에 때가 되면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는 거지. 그때를 항상 사모하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기독신앙이라.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육은 전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왜? 마음판에 기록했으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지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기억하게 하시니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상의 자랑이 들 수가 없지요. 왜?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증거하시잖아요. 육은 전혀 무익하니.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전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서 내 마음에 자꾸 이끌리는 대로 따라갑니까? 그거 안 되는 거지. 내가 세상 살면서 어떤 스펙을 쌓아가지고 뭐 자랑거리 삼을 것이 뭐가 있나?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내가 바른 길을 가, 내 아버지 집을 찾아서 가는 길인가 하는 것을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은혜 중의 은혜고 복된 삶 중의 복이고 그것이 뭐냐? 나에게 행복한 시간들이다. 그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우리 삶이 항상 주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